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그중 오늘은 제3절 준법훈련, 이 준법훈련은 계속되는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132번 자료, 민수기를 쓰는 5번째 강의요. 창세기로부터는 총 4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410에서 419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민수기 22장 1절에서 27장 23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여정 40년 말미 다시 진광야 가데스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접어들어 호르산을 경유 세일에 이르렀지만 또다시 홍해길로 먼 길을 거치는 가운데 노뱀 사건을 겪었고, 홍해 근처 에숑게벨에서 회정하여 다시 북상 세일 접경을 거쳐 모압과 암몬을 우회하면서 비스가산에 이르고, 거기 비스가산 자락 말미 진지를 본용으로 해서 대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벌였고, 그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처단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리고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람 사건과 모압 평지에 이르러 시딤 진지에서 바알볼 사건을 겪었고,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병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와 그리고 가나안에 입경하여 얻을 땅에 대한 기업 분배 요강을 하달받는 등의 얘기가 전개됩니다. 이 요단강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이스라엘 위용에 놀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을 오해하여 진흥하는 과정에서 메소포타미아 영매 발람을 초빙하여 대처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모압 왕 발락이 초빙한 메소포타미아의 영매 발람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가 발람의 행로를 간섭하는 얘기인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 정보를 알고 두려운 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불러올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을 간섭하시는데, 이때 발람의 본향 부돌과 발람에 대한 옥스포드의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862번입니다. 발람의 본향 부돌은 유보라대강 유역에 위치하였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무역이 흥한 곳이었습니다. 자연히 이곳은 잡다한 우상 숭배자들과 복술가들이 모이게 되었고, 발람도 거기에 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발람은 복술가로서 뛰어난 명성을 얻었기에 모압에서 약 650km나 되는 곳까지 그를 찾으려고 발락이 장로들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 터툴리안이나 저런 같은 이들은 비록 발람이 나중에 미혹을 받지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과 어거스틴 등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그를 참된 선지자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처음 의도는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었고, 이런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예언하도록 간섭하셨기 때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도 발람의 경우를 악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후자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요 말씀의 참 증거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여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울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불러올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을 간섭하시는데 그의 나귀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간섭하십니다. 여러 곡절 끝에 발락이 발람을 호화로이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진을 보여주면서 저주를 청하고 발람은 오히려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고 결국 자기 나라로 쫓겨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발락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때에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발람의 첫 번째 제사와 첫째 예언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로 이르되 이제부터 발람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옥스포드 총평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863번입니다. 발람은 먼저 서두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자신을 불렀던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하거나 꾸짖을 수 없을 뿐더러 이 백성들은 열방 중에 뛰어날 것이라 축복을 전합니다. 발람의 시는 의도와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반대의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과 뒷부분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는 시의 구조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간의 영적 대결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발람이 노래로 이르되 발락이 나를 모압에서 모압 왕의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를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고보 티끌을 위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위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 원하며 내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발람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축복 속에 이 백성이 홀로 처할 것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864번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이 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뛰어남, 비범함, 탁월함 등을 표현하는 말로 그 어떤 이방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존재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그를 열방 중에 하나를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는 표현에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제사와 두 번째 예언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십볼의 아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 없으시도다. 이어서 발락이 요청하는 악한 의도와 발람의 그 축복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65에서 866번입니다. 먼저 발람더러 장소를 옮겨 다른 곳으로 가자는 발람의 그 악한 의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65번입니다. 그렇게 발락이 그렇게 말한 까닭은 첫 번째 예언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수를 보고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면 자연히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발락의 이러한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인간은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선언으로 내린 발람의 결론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 했지만 이런 저주를 하려는 의도가 생기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및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번제를 드린 발락의 의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인간들과 같은 위치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같은 불의한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사람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발락의 악한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생생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 말씀을 뒤바꿔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유동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축복 운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어서 이번에는 발람의 세 번째 제사와 세 번째 예언입니다. 민수기 23장 27에서 24장 13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느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여기에 나오는 이 부올산 위치에 대해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867번입니다. 부올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비스가 산과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의 아바림 산맥에 위치한 산임에는 분명합니다. 한편 부올이라고 하는 이름이 후에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범죄하여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던 바알 부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 아마도 발람은 이곳에서 신탁을 전한 후에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악한 꾀를 지어 발락에게 일러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락은 다시 한번 발람에게 저주할 것을 부탁하면서 부올산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장소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 소망을 갖고 부올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거기서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총장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사자들에게 이미 고였다라고 하는 이 발람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68번입니다.
이는 발람 또한 발락이 처음부터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자신을 정직케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변경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발람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과일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으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이어서 발람은 네 번째 예언을 남기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느니와 들으소서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의 저편까지 쳐서 파한다고 할 때 이 한 별과 한 홀이라고 하는 이 발람의 이 심오한 예언에 대해서 보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69번입니다. 한 별에 이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나서 일어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별이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한 홀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암시입니다. 홀이란 본시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왕의 절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발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홀이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그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만물의 어느 것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으며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이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려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돌연 가인 족속이라 해서 노아의 홍수로 멸절되었어야 할 가인 족속인데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출현한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70번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가인 족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에트케니라고 하는데 이 정관사 하와 케니가 붙어서 겐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번역인데 그 기호는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에 겐 족속이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 의장인 호밥이 그 족속에 속했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의 가인 족속을 하는 것은 겐 족속으로 보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가인 족속, 겐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희 거처가 견고하니 너희 보금자루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매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니 그때의 살짝은 오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여기서 기띔 해변이라 할 때 이 기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각주 871번입니다. 기띔은 야베스 아들 야완의 자손, 후에는 이들이 이 헬라 족속이 되는데, 이 점령하고 있던 구부로 섬인데, 이사야는 베닉의 백성을 가리켜서 기띔이라 하였고, 다니엘은 다리오 원년에 본 이상을 진술할 때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섬과 히브리 소아시아 연안까지 포함한 거대한 세력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기띔 해변들에서 패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레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발람이 여기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두어야 합니다. 각주 872번입니다.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 본문은 발람이 자신의 고향 곧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 후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발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발길을 다시 돌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축복하였고, 이제 그 뜻을 시행한 후에는 과감히 발락과 결발하여 자기 고향으로 향했지만, 가는 도중 이방 술사로서의 그 탐욕이 그를 다시 붙잡았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서 떠나게 되자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발람은 원래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돌아가 발락이 약속했던 재물과 명예가 탐이 나서 다시 발락에게 되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을 알고 대신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칠 다른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줬음이 분명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그 끈질김이 요한계시록의 버가목 교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이어서 모압 평지 시딤에 이르러 바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더니, 이곳 시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으로 사해 동북쪽 모압 평지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이후 민수기 33장 49절에 나오는 아벨 시딤과 같은 장소로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와 대칭이 되는 곳으로 요단강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약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의 진입로 앞에 위치한 시딤에 도착함으로써 바야흐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커다란 전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시딤에 머물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바알볼에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투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어서 민수기 25장 6절에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자손 한 사람이 온 회중 목전에 위대한 한 여인을 데리고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 그와 그 여인을 배를 꿰뚫어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피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의 바알볼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을 때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백성들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해서 그 진노가 발하여 계실 때에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망을 쏠 때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그 회중은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노하신 심령에 대어 분을 내어 그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 하나와 그 모압 여인을 직결 처분하였던 그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74번입니다. 여기 이 바알볼 사건 기록 중에 특이한 것은 그 사건의 발발이나 이에 대한 직접적 처리 과정보다도 이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 곧 피느하스의 의분이 더욱 크게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로운 분노, 이 의분은 정의에 대한 열정의 또 다른 발로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희생과 사랑 못지않게 때로 의분이 요청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종들은 세속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고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날 피느하스 개인이 그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영구히 보장받고 나아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내리신 형벌이 끝났듯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그 개인과 그가 속한 교회나 사회 전체가 청와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의분이 모든 시대와 지역에 거듭 요청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개인적 희생과 위험을 무릅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의분의 실천을 통한 각 개인과 사회 전반의 축복의 회복은 기독교 2000년사의 숱한 페이지를 장시간의 체험적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여기까지 제13장에서 25장까지 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자요 약속의 땅으로의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가나안 거민들의 위세에 눌려 출애굽 구원까지 부인하다 끝내 광야에서 허망한 죽음의 정보를 자초하였던 출애굽 제1세대의 범죄와 좌절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질 마지막 제26장에서 36장 내용에는 백성 이스라엘은 비록 끝없이 불신하고 반역하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끝까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 주신 선민의 지위를 계속 인정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제2세대가 두 번째로 군대를 개수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출발에 돌입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제1세대 가나안 정복 준비로 첫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첫 번째 이야기로 전개되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그 제1세대 불신앙으로 가나안 정복 약속이 지연되어 유랑하였던 민수기 13장에서 25장까지 내용으로서 두 번째 얘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마무리된 세 번째 얘기가 전개되겠는데, 제2세대 약속 땅 정복 준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군대 개수와 가나안 땅 분배의 명령, 그리고 모세 율법 설교인 신명기 설교 시작 직전까지 민수기 26장에서 3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인구조사와 기업 분배 요강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 명령,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정계의 세월이 다 지나가자 백성은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집결하여 가나안 정복 행군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주둔하더니 주변 아모리 족속까지 정벌하며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곳 시딤 진지에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 될 요단 도하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황에서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날의 출애굽 제1세대의 반역과 그로 인한 38년 징계 과정에서 사실상 무효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아모리 전투 후에 조직력이 흐트러지기도 하였을 이스라엘 군사 조직을 재건하기 위하여 두 번째 군대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합니다. 각주 875번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1차적 관심은 공동체 재편성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도착해서 바알볼 사건으로 겪은 그 연병의 재앙 다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가올 전쟁과 정착 준비가 되어 있는 큰 군대로에 한 번 더 개수되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공동체를 설립하고 긴 유랑의 여행에 있어 실패와 성공들이 있었고 가나안 정착을 위한 마지막 준비 등 이 세 주요 부분으로 민수기가 나뉘는데 이 마지막 장은 민수기 27장 1절에 11절의 정보가 추가되는 부록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특히 자주 그렇듯 죄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빗나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이에 이스라엘 지파별 20세 이상으로 조사했는데 도합 60만 1,73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사항으로 루벤 가족들 계수된 자 중에 전에 고라와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 고라당에 속한 자들 다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는데 고라당을 진멸했을 때 그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76번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폐역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편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이후에 다윗 시대의 성전 문제기와 찬양대로 봉사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죽임만을 면한 것 아니라 레이지파의 일원으로서 성전 봉사 직책도 박탈당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시므온 지파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아주 현저해 보이는데 이는 바알볼 사건에 연루된 시므리 고수비 사건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일정 초두에 인구조사한 제1차 인구조사 60만 3,550명에 비교되는 광야여정 말미에 조사한 제2차 인구조사 60만 1,730명에 있어서 40년 광야 유랑의 징벌 기간의 전체적 인구 변화가 1,780명 정도의 순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파별로 최대 10,000명에서 기천명 정도의 증감을 보인 데 반해서 유독 시므온 지파는 제1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 1차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22,200명으로 107,100명 정도의 극심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인구조사 실시 직전 모압에서 있었던 바알볼 우상 숭배와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시므리와 모압 여인의 음행 사건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과거 시므온이 레위와 더불어 누이 디나 강건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사람을 진멸시킨 결과
야곱이 내렸던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던 창세기 49장 7절의 저주가 실현되었고 그 후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영토 분할 시 독립된 기업조차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일부분의 땅을 얻은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1차 인구 조사에서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으로 약 25,500명 정도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임을 기억할 때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므낫세 지파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약속의 땅에서 행할 기업분배 요강을 이르십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괴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불문하고 그 기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줄지니라. 여기서 기업을 분배할 때 계수함을 입은 그 수대로 그들의 종족의 규모대로 그리고 그 기업은 오직 제비 뽑는 방법으로 위치를 정해주고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서 명의를 얻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 분배광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를 그 가게대로 조사합니다. 57절에서 62절입니다. 생후 1개월 이상으로 레위 지파를 조사하니 23,000평으로 23,000명으로 집계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받을 기업이 없으므로 두 번째 군대 개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63절에서 65절 내용은 때 1차로 조사되었던 1세대 중에 생존자는 그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음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가데스바네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으로 해서 이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에 있어서 특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기르 증손 길앗 손자 헤베르 아들 슬로바스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른 고라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어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 삭제에 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기업을 주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슬로바 딸들이 많이 오르니 그들 아비 형제 중에 기업을 주어 그들 기업으로 돌리라.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아들이 없거든 기업을 딸에게 줄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형제에게 형제도 없건 그 아비 형제에게 아비 형제도 없거든 가까운 친족에게 줄지니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77번입니다. 이 본절에서 언급되어진 하나님의 판결은 슬로보아스 기업을 그 딸들의 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 가정 안에 기업을 분배받거나 상속받을 남자가 없을 경우에 하나여 여성이 대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법문 규례는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가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이 골고루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기본 권리를 가감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것은 평상시에도 딸이 아들과 똑같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 그 가정을 대표해 기업을 상속받을 남자가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이어서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고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가 지정됩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878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죽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아바렘 산에 올라라는 그 말씀 중에는 네가 제물로 드려질 것을 미리 보라고 하는 함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제물이 제단에 태워 바쳐짐으로 없어지듯 모세 너도 나에게 드려지듯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리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고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버림 산 위에 세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모세가 비록 무리바 물 사건으로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였지만 아바림산 정상에 올라 가나안 땅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 누보 산정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실로 광대합니다. 맑은 날 이곳에서 바라보면 멀리 예루살렘까지 관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느보산 정상에서 다시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관, 곧 약속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감개무량했을 당시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아련합니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영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제는 터나온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렘 산에 올라 약속 땅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진광의 가데스에 물로 인함이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새 지도자 세워주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지도자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로 복종케 하라 하시고 여호수아는 매사를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아가 우림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호수아와 온 회중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에 순종하라 하시더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의식을 집행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비스가산 산지에서 아말렉 전투 후 그곳을 떠나 여리고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람 사건과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는 시딤진에서 바알부올 사건을 겪었고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군대를 다시 편성하는 평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와 가나안에 입경하여 얻을 땅에 대한 기업 분배 요강을 하달받는 이야기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각종 정기제사 관련 재물규례와 특히 여자 소원 관련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복되신 여러 통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